오늘은 특별히 박현심 목사님 또 애틀랜타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셔서 우리 교회로 또 초청을 했습니다. 박현심 목사님 우리 교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이거 마음이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 박 목사님 지금 총신대에서 설교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비지팅 스칼라로 칼빈 신학교에 와서 한 1년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애틀랜타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또 웰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팬데믹 전에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파워포인트 이쪽에 보이실 텐데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받겠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이 판도를 바꾸는가,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나라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까 1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이 교회 오기 후인 것 같아요. 교회 온 다음에 2019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는 학회에서 부족하지만 미국 교회 학자들과 또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한 제목이 4차 산업혁명, AI 혁명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 3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발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학자들이 얘기했던 예측들이 거의 다 빗나가 버렸어요. 갑자기 저도 침체가 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확신이 있게 예상하고, 특별히 요즘 빅데이터라 그러죠.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많은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9년에 많은 예상들을 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많은 청년들도 제가 또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만나다 보면 그들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고. 무엇이 확실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를 말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The age of uncertainty. 앞에 하나 붙여서 The age of hyper uncertainty라고 합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렇죠?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2019년에 발표를 하고 많은 저에게 혼란이 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죠? 이제 2, 3년이 지난 다음에 팬데믹이 끝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확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게 주시는 한 가지 주제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리바이벌이었어요. 리바이벌, 부흥. 하나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도 팬데믹이 있었고 조금만 연구해보면 팬데믹이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또 19세기 말에도 있었고 20세기 초도 있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팬데믹이 있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 혹은 판도를 바꾸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이 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판도를 바꾸시고 또 2차 산업혁명이 있기 바로 직전에도 미국의 놀라운 영적 대각성 부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영적인 판도를 바꾸셨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연구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온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혁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시라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분기점, 새로운 판도가 바뀌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이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새로운 분기점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의 장면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파워포인트를 잠깐 띄워보시죠. 이 지역을 오늘 19절에 보시면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그죠? 성경에는 안타케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타케이아 최근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제가 지도에 표시했는데 이 지도에 있는 지역이 안티옥이라 그러고 한글석에 안디옥 지역이었는데 제 기억에 2월 8일 날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아마도 더 큰 지진이 있었겠지만 관측 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 안타키아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안타키아 지역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바꾸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저 지역, 특별히 왜 이 시대에 이 팬데믹이 끝나는 이 시점에 안타키아 지역에 정말 안타깝게, 그죠? 비극적인 지진이었지만 2월 8일 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여기도 아마 한국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은 느낄 정도였다 그러죠? 이 지진, 온 세계를 뒤흔드는 이 지진이 왜 이때 일어났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징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마지막에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징조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전진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안타케이아 지역에 오늘날 지진이 일어났고 저는 그 지진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 지역이 안타케이아라는 지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큰 지진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그 지진이 왜 안타키아 지역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타키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 안타키아 지역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지역, 처음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고 이방인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지역, 처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불을 붙였던, 선교의 불을 나누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안타키아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타키아 지역이 어떻게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 시작은 아주 작은 시작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역사의 판도를 싹 바꾸는 것이
거대한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챗 GPT라고 해서 사실 AI 혁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AI 혁명을 제가 3년간 연구해 보니까 저는 그쪽에 전공이 아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쑥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교수로 학자로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놀라워요.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챗 GPT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단 1초도 안 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다 말해주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AGI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화 속에나 멀리, 미래 속에서 등장할 그런 AI 로봇,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걸 학자들이 뭐냐면 가속화된 거예요. 이 팬데믹 한 2년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게임 체인저라 그러는데 판도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계와 이런 AI와 빅데이터에 자기가 지배당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AI는 절대 영적인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것은 알려주지만 그 어떤 영적인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못하죠. 과거의 데이터만 말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미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AI 시대에 더욱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시대에 온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그 역사들이 사실 시작은 핍박 때문에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교에서 준비를 시킵니다. 지식적인 준비도 시키고 코딩도 준비시키고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경영그룹의 통계에 의해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일자리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이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직업들보다 먼저 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7 지체를 선발할 때도 기준은 딱 하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일이란 것은 오늘 본문에 그때의 스데반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충만함과 함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만 핍박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핍박과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고 믿음을 떠나 배도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약 30%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배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교회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흩어졌다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는 말은 핍박에 의해서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오늘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늘 하나님의 역사와 기회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핍박이 없죠. 감사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올 때 교회 가면 감옥에 넣는다고 듣고 오신 분. 저도 한국에는 그런 핍박이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한국 옆나라 시국의
선교를 하러 조금만 가보면, 뭐 비행기 타면 뭐 2-3시간밖에 걸리지 않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오히려 리얼라이제이션 돼.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 가다가 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핍박을 당하고요. 오픈도어 선교회 통계에 하면 2022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핍박이 훨씬 심해졌고 매일 평균 12명의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12교회가 평균적으로 매일 교회가 공격을 당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12명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 일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2명, 매일매일 약 6,6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무명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헬라인과 구레네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에서 판도가 바뀌는 것을 느끼십니까? 판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1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표시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모든 역사는 따라해 주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지난번에 느꼈지만 너무 귀한 교회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건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확실히 다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업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나 엄청나게 어려운 때에 등장하는 표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 함께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다는 건 특별한 표현입니다. 언제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양육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해요.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죠. 관계가 회복되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Signs and wonders.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죠?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 또 엄청난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AI까지 아까 말 장착을 했어요. 그럼 뭐 하는데요?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AI 종교도 생겼습니다. AI 교회도 생겼어요. 하다 AI 종교까지 생겼어요. 왠지 아십니까? AI 빅데이터가 너무 확실한 것 같거든. 아니요. 빅데이터는 그냥 확률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환난이 때문에 흩어졌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시카고 지역이나 또 제가 한 달 전에 LA 지역 가는 LA 지역도 제가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많은 한인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 같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팬데믹 가운데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의 이 현상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더 돌아와요. 여기 표시해 보십시오. 죽게 돌아오더라.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으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돌아오더라는 말을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아멘? 살아서 막 역사해야 돼요.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돌아오더라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역사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자, 18절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이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님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말이 여러분 되게 싫으십니까? 저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누가행전에도 뭐냐면, 누가가 이 회개란 말을, 오늘 18절은 뭐냐면 다른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에오. 이건 뭐냐면, 오늘 그 첫 이방인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원래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우리 같은 비전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뭘 보였습니까?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데,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동물을 먹은 적이 있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먹으란 그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 그 성령에 순종했을 때 고넬료 집안으로 가서 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순종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메타노에오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너무 많은 제약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게, 미국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가운데서도. 이 세대의 잘못.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메타노에오고요. 오늘 21절에 말한 돌아오더라, 이 말은 에피스트레프는 뭐냐면 이 turning their way,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회개라는 메타노에오도 필요하지만 이 에피스트레포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예를 들면 가정이, 우리는 여러분 그쪽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중요하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떤 돈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시면 내 삶과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에피스트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판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터닝하고 리턴하고.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까 안타키아 지진이 났던 그 안타까운 소식 속에 40,000, 지금 집계를 안 하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는데,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날 혹은 그 주간에 여러분 켄터키,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보통 프라이드 치킨 얘기하시는 분. 켄터키는 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밖에 얘기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켄터키 에즈벨이라는 윌모어 지역, 지금도 정말 시골입니다.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도 정말 이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곳에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이 함께하죠. 그래서 몇몇 학생들 가운데 마음에 메타노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정말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감동을 주실 때 내 삶에 그런 진정한 회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시작된 그 부흥운동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라고 부흥이라고 부르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성경에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흥에 대한 정의는 돌아오는 거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사 주를 다시 기뻐하게 하지 않겠나이까? 이 소성이란 단어예요. 소성.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리뉴잉.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소성케 하며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판도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소성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주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좋아요. Refreshing day will come. 우리를 새롭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아까 예배 때도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10번, 100번 불러도 그 찬양이 계속 은혜로운 그러신 적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국에 갔을 때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오늘 그 켄터키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은요. 그 에즈벨의 부흥은 사실 1970년에도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회개가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 18세기에도 미국에 그런 부흥이 있었고 19세기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국에도 가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말씀을 나누어요. 아침에 제가 8시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 말씀을 나누고 하면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8시간 동안. 마치고 제가 피곤해서 그 숙소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자매님 두 분이 와서 똑똑 두드리면서 저를 불러내요. 라오스 중국말로 선생님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셔야죠. 오늘 8시간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이 리프레싱 데이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과 각성과 우리에게 부흥이 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 에즈베리도 수업 중단하고 하루 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더 사모되고요. 그래서 이틀, 3일, 한 달을 그렇게 해도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데이, 튜스데이, 프라이데이까지 8시간씩 했는데도 그 은혜가 더 사모된, 그러니까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보고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나가면 기도해달라고 한 명 잠깐 기도해주고 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가봤더니 전부 다 줄을 서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일주일 하면 그 친구들이 또 그 말씀 듣고 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 한 산족 전체가 3가정 빼놓고 2단에 넘어가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처음 부흥이 일어났고 그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불을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는데 안디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판도를 바꾸시는지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보니까 와 안디옥 지역에 변방 중에 변방. 지금도 그 티르키예 지역 그 안디옥 지역은 시리아 바로 위에 있는데 굉장히 그 변방입니다. 그죠? 그 지역에 부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을 그곳에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바나바를 보내드립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핵심 리더인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 아폴로 신이라든지 당시에 굉장히 다신교적인 우상들이 안디옥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타키아 지역은 100년 전만 해도 뭐 어떤 학자들이 20%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0.2%도 되지 않는 0.1% 되지 않 0.2% 거의 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안타키아 지역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 은혜를 보고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 그 부흥의 소식을 나누고 또 그 시국에 있는 제자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하면 또 한국의 청년들이 깨어난 것처럼 이 안디옥 지역의 부흥을 또 나누기 위해서 또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붙여놓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미국에 좋은 대학들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거 중요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이지만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미국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긴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 바나바 좀 착한 사람이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별로 없더라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사람 갑자기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약도 내러티브에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직설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잘 많지 않거든요. 오늘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바나바가 이 부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특징보다 인격을 먼저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이 착한이란 말은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착하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 착해야 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착하시다고. 착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아닌가요? 우리 성도를 보면 일단 달라요. 제가 정말 보면 얼굴이 달라요. 그죠? 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사명과 콜링, 소명을 받고 그것을 성령의 충만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착한 게 순진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번 평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비유를 하실 때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종말 강화를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평가 기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언젠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물론 죽음과 사망의 심판대에 서지 않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뭘 물으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주님, 제가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 평가 꼭 받게 해주십시오. 그죠? 여기서 바나바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구브로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 사도행 4장에 보면 이미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여러분 보고 다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내 가치라고 발견한 사람,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정도 가치가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헌금하는 건 그 작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 경험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팔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우리 성도에게, 리더에게 저 안디옥에 가시라고. 여러분 가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순종해서 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령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의 평생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그 소명 따라 살아가면서 그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가장 복되고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바나바가 두 번째 평가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혹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사도행전에 부흥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무슨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자꾸 떠올리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여준 게 뭐냐면,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이 흥왕할 때 성령 충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혹은 2023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2023년의 제목을 딱 한 가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올 하나님만 미치시다. 이런 제목이 한국엔 되게 많은데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로 성공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자기의 목표를 적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한 번씩 전화를 가거나 새벽에 제가 어디 가면 새벽 4시 반, 5시에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 판도를 바꿉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해라는 표현은, 이해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예수소망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틀랜타 지역이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모이고 있다고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모이는 건지 사업이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애틀랜타 땅이, 그리고 이 예수소망교회가 부흥의 진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거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뭐 슈완에도 사시고 뭐 여러 지역에 뭐 잔스크릭에도 사시는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이거 기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죠?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각성하고 돌아오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더해집니다.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숫자적인 성장도 더해져요. 그런데 다소를 딱 보시면, 지도상에 보시면 거의 80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변방에 있는 곳에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적어져 있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빌립이 집사님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광야라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좀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광야로 가면 안 되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서 더 아주 전략적인 사역을 해야 되죠. 여기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엄청난 사역을 벌려야 되는데 다소 이상하죠, 그죠? 다소? 여러분, 거의 80마일을 가서 한 사람 때문에 가면 누구요? 그것도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영적인 한수인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까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다소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울을 찾으러 오늘 본문에 가면 굳이 가서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그래요. 데리고 왔다는 표현이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가서 겉면에서 꽉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디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다 한들 사람들이 저를 안 믿어줄 겁니다. 막 그렇게 거부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별명 가셔야 돼요. 위로와 겉면의 아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대단한 기도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아마 사울도 거의 버림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찾으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오늘 보면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한 사람, 하나님의 가능성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청년, 가능성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흥황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죠? 돌아오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울이 돌아와서 아까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돌아온 거예요. 뭐 아폴로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런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년 동안 그 무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무리들에서 뭐로 바뀝니까? 제자들, disciples. 그냥 multitude, 그냥 무리들에서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로 키워지고 만들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그 사울이 결국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사역이 됐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대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We're Christian. I'm Christian 얘기하잖아요. What does it mean by that? What is the definition of Christian? 그럼 보통 대답을 못해요. Christian. 그래서 원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합성이냐면 크리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아누스라는 이 접속사가 뭐냐 하면 끝까지 추종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에 불렀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누가 불러줬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아니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저는 성경 잘 모르지만 하나님 잘 모르지만 우리 사장님 보니까 와, 그리스도인 같네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카이사르의 노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사르 노이. 그 뭐냐면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게 돼 있어요. 돈을 따르든지 권력자를 따르든지 성공을 따르든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따라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판도가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읽지 않았지만 곳곳에 famine, great famine, 그 기근이 일어나고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대요. 그 전염병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영적인 판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영적인 판도를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소망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또 그 가운데 사울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제자들로 스페셜리스트, 스피리추얼 스페셜리스트, 영적인 아주 탁월한 제자들로 양육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을 보내셔야 돼요. 뭐 단기로 보내고 보니까 니카라과 선교하시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저는 꿈이 뭐냐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요즘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약 500만 명의 한국 사회도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흉년 때에 많은 물질을 보내고 도왔을 뿐 아니라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 등장하죠. 전부 다 다른 지역이에요.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아프리카, 이방인, 헬라인 지역에 모여서 그들이 한 팀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이 하나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원리.
성령이 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특별히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최고의 리더, 최고의 준비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사역을 하는 미셔널 처치, 미셔널 커뮤니티, 선교하는 공동체. 꼭 해외에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땅끝이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샌딩 베이스예요. 선교 베이스입니다. 사울을 파송했죠. 그래서 티르키예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또 3차 전도 여행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그 넓은 로마 지역까지 가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기독교인이 처음에 0.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요? 0.07%. 0.07% 크리스천. 그런데 바나바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요즘 말하면 It's like multi-ethnic church, right? 완전히 다민족 교회가 되어서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가 변화되고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지금 같은 스페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시간이 다 됐네요. 아멘 하십시오.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이 미국 땅에 가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19세기 말에 하나님이 이 땅을 뒤흔들어서 붕이 일어납니다. 그죠? 저는 그 기사할 때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황폐해지고 산업혁명으로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들이 길가에 나왔고 미국이 그랬어요. 산업혁명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오늘도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고 바나바가 사울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판도를 바꾸잖아요. 한 교사가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그 또 놀라운 스토리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 무명의 교사가 여러분 일 마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구두를 닦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감동이 오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게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그 사울 같은 친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친구가 되어가지고 19살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친구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알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버논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여러분 19세기 말에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시카고 여러분 가보셨죠? 시카고에 제가 가보니까 불타가지고 전부 다 초토화됐어요. 지금 그 화려한 그 시카고 아니에요. 전부 불타 없어지는 그런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때 시카고 지역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약 85명의 젊은이들이 오늘 이 에즈베리의 부흥처럼 부흥이 일어날 때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때 85명의 젊은이들이 그때 가장 전 세계에 가장 불쌍한 땅이 어디예요? 조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조선 땅에 그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부흥의 불을 오늘 그리스도인처럼 옮겼을 때 여러분 조선 땅에 1904년과 7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이후에 학자들이 이야기 가장 강력한 부흥을 두 군데 꼽는데 하나는 켄터키 지역에 있었던 미국의 역사의 부흥, 그리고 1904년과 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아닙니까? 그 부흥을 통해서 평양이 변하고 신문제도가 철폐되고 교육이 변하고 음란과 그 죄악이 회개되어지고 그 평양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지금 미국을 거의 앞질렀어요. 전 세계 선교의 1위 나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교회지만 이 이민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소망교를 통해서 이루실 꿈인 것을 믿습니다.